영광을 내게 나타내리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요 66권을 이렇게 6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래 장차올 그런 재앙, 그런 고통, 이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 재앙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성희 집사님 이제 얼굴 좀 이렇게 보이도록 제 얼굴을 보도록. 예. 자, 우리에게요 중요한 이제 이 언약을,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시는가? 이제 그 이사야서 이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이런 이제 무너지는, 실패하는, 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이런 속에 있는 인생을, 그 무너진 나라를 이제 그 다시 회복하시겠다, 다시 살리시겠다, 이런 이제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 말씀 나오겠지만은 우리는 중요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이제 임하게 하시겠다는 뭐예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 이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5년을 이제 그 맞이하는 의미 있는 이제 그 원단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런 중요한 시간에 2024년도에 인생의 여정 속에 많은 이제 일들과 사건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어려운 많은 일들,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또 여러분 직장에, 산업 현장에, 또 여러분 이게 나라에 보면은요 이 어려움은 계속 반복되어지고 또 옵니다. 그때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바꾼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이런 2024년도를 잘 넘게 하신 하나님께서요 이제 오늘 또 중요한 이제 새로운 다시 올 2025년도에 성취될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고요 이제 약한 자녀인 우리를 항상 돌보시게 하시고 이제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승리케 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성구영 신예배를 통해서 2025년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성도들과 이제 그 현장에 나타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1년 동안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학업이든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아까 잠깐 이미란 내면한테 같이 얘기했는데요. 이래 지금 5급 사무관 그런 이제는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동생도 보니까 또 기도 제목 보니까 동생도 변리사 이제 같이 또 공부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분명히 약속을 붙잡고 공부하고 있어요. 아침 6시 반에 가서 이제 11시 넘어서 집에 오고 또 그 중간에 또 공부하고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러나 힘들지가 않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주셔서 하나를 공부하면은요 그것이 깨닫게 되어지고 공부가 재밌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 2025년도는 진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여러분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주시니까 약속만 뭐 하면 돼요? 붙잡으면 돼. 붙잡고 내게 이 약속이 성취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는 위기 만난 세상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이제는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2025년도 표 나의 영광을 내 영광을 내게 나타내리라. 이런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그 축복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제 없어지지 않고 이제 영원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육신의 영광은요, 자신의 자랑, 자기의 명예, 자기 어떤 성공,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들에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랬어요. 잠시 피다가 무너지는, 없어지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에도 이사야서 40장 6절에도 이제 인생의 어떤 존재, 어때 인생의 이제 영화는 어떤 것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없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되어지고 이제 성취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거룩함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은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제는 이기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고 계시고, 또 이제 그 예수 하나님은요 거룩함입니다. 그 더러움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은요 이제 이런 죄 속에 있지 아니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구별된 분이시고, 그리고 그 이 능력은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 이제 이 그 축복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 존재를 우리가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이제 되어지는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인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제 지혜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현장에요 이런 보이지 않는 그 분쟁을 주고 갈등을 주고, 아까 여기 이제 어둠의 세력, 어둠의 나라, 그게 사단이 주관된 사단이 붙잡은 인생이요, 가정이에요. 어둠이라는 것은 사단이요, 이제 그 어둠이라는 것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도 가정도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에게 이제 빛의 그 세력, 빛의 나라, 빛의 능력,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창조의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빛이 임하면은요 어둠은 떠나갑니다. 내 영적인 이제 그 힘이 이제는 상태가 이제는 이제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요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그 살아갈 때 여러분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무너진 인생, 무너진 현장, 무너진 이제는 재앙당한 현장, 포로된 현장, 노예된 현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겠다, 살리시겠다. 창세기 1장 이제는 26절 28절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을 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요 이제 그리스도로 충만한 영적 상태로 내가 바뀌게 됩니다. 내가 예배가 되어지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의 답을 갖고 이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이런 힘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24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이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적 상태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은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계를 만나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나, 그게 자녀 문제든 질병 문제든 경제 문제든 가문의 영적인 문제든 이런 문제를 만나서 홍해 앞에,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런데요 이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실 수 있는 이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실로 믿는다고 하면은 오늘 또 걱정할 것이 아니고 염려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이 이제 이 가장 연약한 이 현장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24 기도가 되어지면은요 25 이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유일성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찾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이제는 하나님과 입사소통할 수 있는 이런 이제는 상태로 우리가 바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찾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남은 인생은요, 더 먹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속이고 이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복음을 전달해서 이제 그 살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작품이 뭡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 만난 제자가 세워진다. 우리는 가장 귀한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제자를 세우고, 이제 그 우리 후대들을 세우고, 그런 이제는 인생을 여러분과 저는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이제 하나님은요, 성경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저 창조자여 전능자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주 만물 모든 창조물을 보면은요, 이제 해, 달, 별, 세상 모든 것, 그것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갈대아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 이제 그 갈대아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재앙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너는 그곳 재앙 땅에서, 멸망의 땅에서 벗어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너를 창대케 하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 가문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이런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는 많은 정보를 듣습니다. 우리는 많은 또 여론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필요하겠죠. 많은 지식도 공부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실로 믿고 여러분이 여는 듣는 이제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제 이 말씀의 약속이 뭡니까?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오늘 이사야서 49장 우리가 말씀 받는데요, 망했던 인생에 우리가요 버림받고 7절에 보시면은 이제 백성에게 이르기를 미움받던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그들에게 이제 이르시기를 고관들이 이제 일어나 경배하고 이제 왕들이 일어나게 서게 될 것이고, 이제 이렇게 버려졌던 자들이, 망했던 자들이 하나님이여 이제는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그 왕들이, 고관들이 일어나서 이래 경배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 구원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데, 그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떠난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그 재앙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 하나님 떠났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이분이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죽어있는 우리를
이제는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오늘 또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내 몸에 유익되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요, 먹는 음식이 내게는 계속 내 힘을 얻게 하고 또 에너지를 얻게 하고 또 면역력을 키우게 되어져서 이제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고 또 병균도 이기게 하시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제 이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다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믿는 자에게,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가진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사람들과 막 경쟁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 가든 직장에 가든 사업장에 가든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이면한 아무트가 이제는 사무관이 되면 5급이죠. 이제 5급이면은 공무원 5급이에요. 사무관이에요.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지 이제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제 이런 그 어떤 이제는 어디로 합격되면 어디로 이제는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는 곳에 중요한 영향력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재앙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예요.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당당함, 여기에 대한 확신, 여기에 대한 믿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 현장은요, 그 어려움의 현장이고 문제 있는 현장이고 어려움이 있는 현장일 수 있어요. 요셉이 그런 현장에서 이 능력을 가지고 간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큰 이제 적 앞에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왕들도 두려워하고 있고 백성들도 두려워 있고 군인들도 두려워해서 이제는 우리는 망했구나, 끝났구나. 그런 때 다윗은요, 뭘 가졌어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육신의 배경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나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신다. 이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임마누엘을, 최고의 배경을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누린 겁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현장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뭐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디 가서 막 그냥 예수 믿는다고 나타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싸우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입만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있는 가는 곳에 또 오늘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응답을 받게 하시고 나의 만남이 하나님 이제 영원 구원하는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이 마음을 담고 이제는 현장에 파송되어질 때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누리는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전도를 위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곳에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라가, 거룩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실제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부인 원망하지 말고, 남편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어렵다 그 원망하지 말고, 내가 진짜 이제 복음 누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어져야. 나는 안 됐는데, 나는 힘들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제 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볼 수 있지? 이 어마어마한 나에게 이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먹고 있고 마시는 세상 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이제는 예배,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전 망했던 인생의 현장에, 영적인 힘이 없어서 늘 시달리고 있는 현장에, 예배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원망 속에 살아왔던 그 현장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치유되어져요. 그들이 일어섰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사도행전 3장에도요, 안진뱅이 거지입니다. 평생 동안 부모 원망하고 자기 인생 한탄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거지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집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늘 그런 갈등 속에 살던 인생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된 것인 겁니다. 회복이 됐어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며 영적으로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뛰어서서 걸으며 확신 가지고 믿음을 누립니다. 언약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일어나는 역사예요.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치유가 되어져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2025년도는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르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주실 말씀, 이제 2025년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이제 한 해 동안 계속 이 방향으로 말씀을 주실 건데, 여러분 증인됩시다. 내가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증인이 되어져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재앙이, 멸망이 계속 이제 올 것을 15절에서부터 60 몇 장까지, 60 몇 장 계속 이런 저주, 이런 재앙, 이런 멸망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사야서 이제 1장에서부터요 39장까지는 하나님 떠나서 이제 이 재앙, 이런 저주, 이런 멸망이 올 것이다. 그 인생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떠난 것이, 하나님 떠나 사는 것이 인생의 근본, 물고기가 물 따라면 죽듯이 똑같습니다. 나무가 뿌리 뽑으면 죽듯이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싫어하고 예배가 안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지면은요, 완전히 나중에 보면은요 뿌리 뽑힌 나무처럼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에서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랬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우리가 오늘 또요 예배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큰 이제 그 역사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자,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요 예배 여러분 바꾸면 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도 진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예배가 회복될 때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신명기서 28장 1절 거기 보면은요 이제 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영광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멸망할 것이고 저주가 임할 것인데, 그러나 1절에 보면은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를 말씀을 이제 믿고 따르면은 네가 세상의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이 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느냐, 말씀 떠나서 하느냐, 그게 인생의 망하느냐 실패하느냐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사도행전 이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답을 찾고 이제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사업에 대한, 여러분 가정에 대한 인생의 분명한 답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이제는 예배를 가장 우선시 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오직 유일한 길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도, 어떤 현장에도, 어떤 상황도 예수님은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제 그 구원의 길이심을 믿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신, 재앙을 이기신, 우리가 얼마나 들었어요? 얼마나 알았어요? 얼마나 또 듣겠습니까? 옛날 말로 귀가 딱지 않듯이 뭐 듣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요, 이제 이 말씀 어느 날 고백하는 시간, 어느 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누려요. 들으면 짜증나요. 또 그 소리, 또 그 말하냐, 이렇게 들리는데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들었던 소리, 나를 살리는 소리 들으면요, 날마다 힘이 납니다. 이게 영적인 힘 있는 자요, 이게 정상적인 성도예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인생 바꾸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을 말하면 뭘 말합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문제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힘을 누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임하여서 흑암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 여러분의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유일한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만 인생 문제 해결하는 길임을 알고 이제 누릴 때 승리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당에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그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내 안에 불신앙, 여러분 가문에 내려온 영적 저주, 대물림, 여러분 받았던 상처, 세상 문화, 그 흐름, 그게 올무예요. 어떻게 그 결박을, 어떻게 올무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올무에서, 이 결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런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가진 유일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릴 때 여러분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보고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 말씀을 내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항상 누림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오신 예수님, 흑암을 정복하고 그 속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누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이든지 이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제는 임마누엘 24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최고의 배경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배경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 여러분이 이제 이걸 기도로 누리는 것인데, 자, 여러분 갈등과 분쟁이 가정에 많습니다. 남편 간에 쌓이든지 인간 형제 간에 쌓이든지 가문에 이런 역사, 이제 이 갈등과 분쟁이 있는 가정이랑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의 저주가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은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요 그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여러분은요 중요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되어져요. 백시 집안의 가문에 한 사람이 복음의 가문으로 바뀌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직장에 가든 여러분은 어떤 곳에 가든지 여러분은요 그곳에 분쟁과 갈등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는 여러분 중요한 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해도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이제 일과 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렵다. 이제는 다 이런 어려운 시대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그러니까 세상 흐름, 그러니까 우리 나도 어렵겠다. 아닙니다. IMF 때 망한 사람도 많지만은요, 그때 돈 번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상황이든지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 경제적인 이런 일과 산업에 뭐 붙잡습니까? 뭘 붙잡아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목회하는 것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이제는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아까 세 가지 뜰이라 했는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을 붙잡으면은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이제 그 여호와께서 성을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은요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이제부터 여러분 일과 산업 만남 모든 것에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이제 불세가 부부가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걸 붙잡고 내 사업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이제는 불세가 부부가 이런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교회를 세우는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진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답의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진 현장, 있는 현장, 하나님의 응답의 땅,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땅으로 여러분 붙잡기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실 것이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어쩌다가 이런 힘든 일을,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담는다고 하면 평생 동안 어디 가든지 힘이 들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직장에 가도, 여러분 지역에 가도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여러분 이제 영혼 구원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현장에 승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바울이 빌보 지역에 가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는 염려 대신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의 누리는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인생이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치유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내가 있는 가정과 만나면은요 갈등과 재앙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누리고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런 또 여러분 하는 일이 재창조의 역사로 세계복음화에 가장 귀하게 쓰이는 이런 증거 있는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난하게 살지 말고 힘들게 살지 말고 여러분 병들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치유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내 현장의 역사에서 여러분은 증인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오늘 주신 이 약속에 한 해 동안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에 이런 응답이 있게 없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024년도 237 전도로 영원한 응답이라는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2025년도 이제 내 영광을 내게 나타내리라 이제 이사야서 49장 이제 1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제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망하는 자 되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이제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예배를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성삼 하나님의 이 신분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림으로써 이제 우리 성도들 현장에 이제는 개인의 마음에 이제는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여 힘있게 하시고 이제 회복되어져 마음껏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되어지는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